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며 하나님을 찾는가 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신의 은총의 축복을 이 자리에 듣는 자들에게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순종하는 자, 순종의 대표자요. 또 믿음이 있는 자. 순종은 믿음과 또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합리화시켜요. 시간이 없어서, 무능해서, 뭐해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실행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4절 하반절 쪽에 보니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75세 정도 근간에 있는 분들은 50년대 60년대 너무나도 배고픈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절을 살았고, 그러한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교회 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복음이 이만큼 전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에 네가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떠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진 지가 150년을 잡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서 전도하면 그 전도한 사람을 구원을 시키느냐, 교회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읽어보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엄청난 이제 물건을 가지고 대동강 쪽으로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하나를 들고 그냥 물에 투신을 한 거예요. 대동강 물에 투신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대동강 그 모래사장 있는 데로 오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가지고 칼로 토마스 선교사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전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입 한 번 뻥끗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으셨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제일 먼저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될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죽었죠.
어떻게 장사를 지내줬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조그만 10살 먹은 최치양이라는 애가 선교사가 뚝 떨어뜨린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 그때 꼬부랑꼬부랑 써져 있으니 아무도 우리 한글도 제대로 그때는 못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은 다른 사람에게 김덕영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를 읽으라고 주니까 그 사람도 예수를 안 믿지.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를 싹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여간을 해다가 그 김덕영이라는 집주인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치양이라는 애가 어른이 돼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집을 인수를 해서 여간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다음번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디서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여간에 묵게 되었는데 어머 자기네 성경책에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불러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우리 이 성경책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최치양이라는 분이 이게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어떤 미국 사람인가 누군가가 글쎄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칼로 딱 잘라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뭘 뚝 떨어뜨려서 나는 그거를 보니까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집을 판 그분한테 갖다 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도배를 해놨네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와서 목 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최치양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다른 데 가서 자지 마시고 요 방을 내가 여러분들이 쓰시게끔 내놓을 테니까 마음껏 전도하시고 여기서 또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예배당이 됐어요. 그 여관 그거 한 칸 빌려준 것이 여관이 선교사님들이 기거하시면서 거기가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되었죠. 예배당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장대현 교회 거기 씨가 돼가지고 장대현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한 번도 입을 벌리지도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떠나가서 네. 입을 벌리세요. 아멘. 한마디라도 전하면은 그가 전도의 씨앗이 그 책을 가져간 최치양이가 그렇게 전도의 씨앗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후일에 우리도 여러분이 가서 전하는 곳에 후일에라도 전도가 열매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떠나라고 합니다. 왜 떠나라고 합니까? 전도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지 돼요. 앉아 있기만 하면은 절대로 장대형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에 죽어가는 교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놋을 버려라 그랬을 때에 버렸어야지 되는데 그 롯을 데리고 간 것이 하근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애지중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감히 갖다 버려야 돼요. 우상이 있다면 우상을 갖다 버리시고 신상이 있다면 신상을 갖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서 버려지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 후일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후일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함께 그곳에 데려가 주셔서 모든 일이 이제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간 자는, 전도를 위하여서 간 자는, 생명을 위하여서 간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게, 부러지게, 평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안이한 신앙생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같은 연약하고 믿음이 식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 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때는 아주 각을 잘 떠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은 비둘기 한 마리를 쪼개지도 않고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집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몇 명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허술하게 비둘기를 통째로 그냥 드려버리는 건성의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400년 동안을 너희가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비둘기예요. 각을 잘 떠서 마음문을 열어서 이 속에 잘못된 거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말씀이 칼같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을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쪼개고도 남을 수 있고 다 고쳐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골마 터진 것은 도련해서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도 주리라. 그리고 이스마엘을 보내라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참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 안에 이스마엘을 쓸만해. 그거면은 아주 교회가 괜찮게 돌아가겠어. 우리에게 이스마엘 같으면은 유익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진리를 내보내라고 하는데, 세상의 문화를 내보내라 하는데 안 보내고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정통 참 진리 이삭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조금 이삭은 더 어리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7세 된 비진리와 참 진리인 이삭과 같은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천지 차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뒤져도 참 진리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해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는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양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 없어도
이삭과 같은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아깝지만은 11조가 조금일 때는 바치기가 쉬운데 11조가 많아지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유 아까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지 돼요. 순종을 해야지 돼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을 보았다. 네 순종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번지리라 번성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땅의 모래알같이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7억이 넘는 인생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아주 귀한 보석으로 생각을 하시지만은 지옥 갈 인간들에게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시작.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12지파가 12명의 제자가 되었고 또 12명의 제자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흥이 돼서 3,000명 또 전 세계에 능히 셀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만 이삭과 같이 말씀만 참 진리만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날이 오는데 이제는 씨를 심는 일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열매 맺는 일로 연장을 바꿔요. 낫이 되시기도 하시고 새 타작기게도 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살아있는 자들 정말 오메가의 말씀을 통하여 의의 말씀을 무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해주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속성을 바뀌지 않습니다. 내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속성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많이 전도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요 하나님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보석과 같이 귀한 자들도 있다고 했사오니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달음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의 크신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 수를 채울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